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끝까지 안 죽습니다. 주인공이 타고 가던 자동차가 정면 충돌을 하고 또 적군의 총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기도 해도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은 드라마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주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니, 주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중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이 원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영원한 사망, 지옥 가는 것이고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 복음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뭔가 하면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낳은 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낳은 자녀가 이렇게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300번 이상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BC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장소도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꼭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탄생할 수도 있고 뭐 나사렛에서도 탄생할 수도 있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가? 이 베들레헴은 베이틀렘, 그런 떡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떡을 이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건강, 생명이 유지가 되어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의 공생애를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이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이 예언만 이렇게 남겨두고 그 나머지 모든 예언들은 다
100% 완성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그분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정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정하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가 이미 이런 줄 아시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최초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께서 마귀가 사탄이 요구하는 이 죄에 대한 이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이 사탄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마귀 사탄의 그 정죄를 이제는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BC 한 1446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 실력으로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때에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란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는 것이요. 그게 유월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죽음으로 이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되는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그런 희생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이미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면은 이 왜 은 30이냐? 은 50은 안 되고 은 100개는 안 되느냐? 여기서 은 30은 당시에 이 그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이 대물로 갚아주는 그 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값이 양 한 마리 값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BC 520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린 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BC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허물과 죄에 대한 이렇게 이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 죽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이 있잖아요. 뭐 초대교회 때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하영이 되기도 하고 참수행을 당하고 그런 다양한 죽음이 있는데 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BC 한 1400년경에 그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서, 즉 십자가의 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도 그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300번 이상이나 구체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다 성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언이 한 99% 이루어지고 1%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 1%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100%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오실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누리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약 한 300년 전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이렇게 강대국들은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와 짐승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노예와 짐승과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노예는 말귀를 알아듣는 것 이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를 떼어서 파는 것이나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은 이 자녀를 떼어서 파는 것이나 아무런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예는 족보가 없어요. 왜? 그 짐승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노예에게 어떤 한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가서 가장 병들고 약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놔둬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병들어서 죽게 될 그런 참 불쌍한 그 노예를 이제 돈을 주고 한 가족을 샀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를 이렇게 아들과 딸로서 자녀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양자로 이렇게 삼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 노예는 그 주인 집을 떠나면은 노예가 됩니다. 그 주인 집에 있을 때 자기는 이렇게 자녀로서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너무 감사해서 주인님, 나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나는 평생 너를 우리 양자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네가 자녀를 낳으면 호적에 올려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보상을 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노예에게 이제는 그 자녀로서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노예가 감동이 되어졌어.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귀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 귀걸이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걸이가 뭔가 하면은 나는 주인의 것이요 그 뜻이요. 이 액세서리가 아니고 나는 지키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를 딱 한 이 노예가 이제 들에 일을 하러 가면은 귀걸이를 안 한 노예가, 귀걸이를 한 그 노예가 부러워서 참 멀리서 귀걸이 한 이 노예가 햇빛에 귀걸이가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은 귀걸이를 안 한 노예가 부러워가지고 넋을 잃고 침을 흘리면서 멍하게 바라보는 거로 지나갈 때까지 쓱 이렇게 바라본 거. 왜? 부럽다. 어떻게 저 노예는 주인 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한가? 나도 저런 주인을 만났다면은 나도 이렇게 노예처럼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노예가 이제 주인의 그 양자,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이 죽음의 이 죗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살아도 지옥 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찐 돼지가 뭐 살이 많이 쪘다고 해가지고 행복합니까? 살이 많이 찔수록 빨리 도사장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고 그런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노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담당이란 뭔가 하면은 모든 죄값을 그분의 어깨에 다 이렇게 전가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죄, 오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찔렸습니다. 머리에 이 가시, 이 모자 왕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월계가 같은 이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월계가 같은 그 모자를 푹 둘러 씌우니까 그 왕가시에 막 피가 낭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허리를 푹 찌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머리에 이렇게 찔리셨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 예수님께서 대신 머리로서 이렇게 찔림을 당하셨고, 그야말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냉랭한 이 가슴, 예수님께서 대신 이제 이 허리에 찔리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허물 때문에 바로 찔리셨다는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왜 상했습니까? 온 몸이 상했어요. 바로 우리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예수님께서 상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상함을 대신 십자가에 다 갚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너 율법에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지, 너 법적으로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정죄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은 그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지는, 율법은 우리를 가이드, 안내자의 그런 역할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정죄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징계를 다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채찍에 맞은데, 예수님 맞은 채찍은 그냥 뭐 이렇게 해초리가 아니에요. 그 이렇게 가죽 끝에 이 납이 달려 있는데, 그 이렇게 채찍을 가지고 후려치게 되지면은 이 납이 이렇게 살집을 찢는 거죠. 그래서 이 채찍을 한번 후려 팍 치면은 그 납이 살을 탁 휘어 감아 가지고 살집이 뜯어져 나오는 것이요. 자, 왜 그분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질병에 대한 그 고통을 내가 다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 내가 담당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을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다 십자가에 갚아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라는 이 사실이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남을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예정된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만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역을 한 자가 있다. 악역을 한 자. 그런 자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에게 화가 있고, 민족적으로는 민족에게 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 자, 예수님을 언삼십 판자가 누군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성만찬을 행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주님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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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룟 유다도 냅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요. 양심은 아마 찔렸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그래 손을 넣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가룟 유다가 이제는 이 사탄의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언삼시 팔게 되었습니다. 이 언삼시 내가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양심의 이 뉘우침을 통해서, 회개 안 했습니다. 양심의 뉘우침을 통해서 이제는 자살하고 마는,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이 시대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이 시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내 사욕을 챙기는 것이요, 예수 이름 팔아서 내 개인의 명예, 예수 이름 팔아서 그야말로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자, 예수 이름 팔아서 그야말로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내가 어떻게 잘 되려고 하는 자. 지금은 이렇게 이 정치 어떤 그런 그 시즌의 기간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얼마나 짜가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이름 팔아서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 이 시대의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서 혹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서 늘 우리가 선자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가 무지하다는 것을 자기는 이제 피하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사실 이것은 책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가?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대로 당했잖아요. 그들이 1948년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피해 그런 이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아주 크게는 약 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살해당하는 그런 히틀러를 통해서 이 살해당하는 그런 민족의 순환이 있었고, 600만 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몇십만 명, 몇백 명,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
몇천 명의 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메시아를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죄값을 그들이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태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에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성박교회에서 제20지자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일본 신사에게 참배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그때 당시는 경찰이 2명 사이에 1명 정도 이렇게 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른 양심의 소리를 못하도록 아주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짜고 치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찬성하면은 저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통과를 시킨데 그때 아니면 아니라 하시라고 요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회의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이 의용 이 경찰의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9월 9일 날 그야말로 교회가 숭배를 잃었어요. 일본 귀신에게 참배하는 것을 이게 합법적으로 가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1941년 12월 대동아 전쟁으로 이 조선 여자들이 정신대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신사 참배를 가결했던 저 북한 땅은 이제는 동토의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을 인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 되어지고 그 경남 일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참 그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9월 9일 북한 전역의 교회를 불사르고 평양 장대인 교회에 이제는 김일성 동상을 세우게 되었고 1998년 9월 9일 김정일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2010년 9월 9일 김정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9월 10일 하면 안 됩니까? 9월 8일 하면 안 됩니까? 왜 9월 9일입니까? 이 날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신앙의 정조를 팔아넘긴 것이요. 그래서 교회의 치욕의 날이요. 그리고 북한은 저주받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지라는 이런 그 의도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여러분 순한 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신사 참배가 없을까? 여러분, 이 시대의 신사 참배는 뭔가 하면은 세상의 이 타락한 이 문화를 우리가 인본주의 그런 사상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이게 WCC인 것이고, 이게 뭡니까? 동성애인 것이고, 뻔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숭배를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도 정부에서 교회가 우한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보도 이렇게 이 내용들 가운데서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3월 30일까지 우한 코로나 감염자가 9,332명인데 교회 감염자는 144명, 1.5%. 그것도 2단 빼기면 훨씬 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99%는 세상에서 이 우한 코로나 이 감염자가 있는데, 그런데 언론과 이런 보도를 보면 마치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바른지인 것처럼 이렇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국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104개인데 그 중에서 감염된 교회는 14개인데 거기서도 이단성이 있는 교회를 빼고 나면은 이렇게 10개 한 전후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한국 교회 약 5만여 교회 전체가 이 우한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교회 갔다 하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공무원들을 다 이게 풀어가지고 전국의 교회
이렇게 어느 정도 방역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95%는 완벽하게 하고 있고 그 5%도 시정 권고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약 한 9% 정도가 교회만큼 이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이 방역과 위생적으로 철저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TV 보니까 뭐 이게 청와대 그 사람들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그 사람들 2m 안 떨고 딱딱 붙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구내 식당에 보니까 딱딱 앉아서 식사하고 있고, 그리고 하도 어떤 교인이 억울해서 이렇게 시청에 이게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끼고 뭐 일을 하고 있고 붙어 앉아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 영상에 찍어서 올려놨는데, 참 왜 하필이면 교회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여러분, 술집에 방명록 적어서 입장시키는 거 봤습니까? 식당에 방명록 적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도청이나 관공서에서 방명록 적고 입장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말고는 이렇게 철저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협박을 주니까 교회가 미리 알아서 이렇게 문 닫아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해서 일개 중대를 동원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예배를 탄압하는 거. 여러분, 조계사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맹동성당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경찰을 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우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 이 자체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시대에 여러분 로마 병정처럼 빌라도처럼 죽이는 자, 그리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지라고 했던 그 유태인들과 뭐가 여러분 다릅니까? 우리는 이 죄를 우리 국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부활은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가? 이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 포로나 이렇게 이 노예들이 도망가면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게 잔인한 벌을 주는데, 그 잔인한 벌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북한이 그렇게 한다잖아. 북한이 공개처형을 한다잖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이렇게 초등학생들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이만가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공개치행 당하는데 이 자녀들이 그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이 고대 아수르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1세기 때 로마가 그렇게 했어. 이 로마가 그야말로 이 죄인을 처형할 때 가장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처형했는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장 해모스러운 그런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야말로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는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이 범했던 그 선악과를 반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되지는 이 엄청난 이 은혜의 이 감격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도 그분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다 반납하시고 다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자리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여러분, 시체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개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시체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체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빵 얻어먹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 시체 옆에, 십자가 옆에 있으면 당신도 예수의 당이라 해서 자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이 예루살렘 빠져서 도망갈 것을 궁리만 하고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은 이때에 멀리서 그 사진을 딱 지켜보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를 죽이시오, 나는 저 예수와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 있는 저 이 예수를 내가 장례를 치르겠소 라고 하면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십자가 예수를 이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가져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의 말로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염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 가족 묘지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후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있는 곳에 부활했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간 그 이렇게 무덤에서 바로 요셉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시작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면 이 시대의 예수님의 시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의 죽음같이, 십자가의 시체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그 십자가의 시체를 가지고 가는 자, 그 자에게 바로 부활의 그런 영광, 특권, 축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안진뱅이를 기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사람들이 인산이 내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한 자리 해야 되겠는데 내가 주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걸려 청당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빛과 번쩍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서로 한자리 하고 싶어하고 서로가 뭐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이게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 자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와 멀어지고 싶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와 이 등을 돌리고 싶은 것이지요. 이게 이 자라 모가지처럼 그자마자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가슴에 품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같은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 주님께서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사업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우리가 절기적으로 고난주간을 지키고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아무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곳에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다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도 그분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는 한 주간이면 고난의 기간은 끝나지만은 부활은 영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막 어렵고 힘들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 뭐 그래요. 뭐 중들도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다가 뭐 이렇게 힘들가면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뭐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요,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이렇게 애먹이는 남편, 애먹이는 자식,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뭐 이런 게 십자가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은 십자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나는 십자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좋은 이런 날씨 때에 우리가 벚꽃 구경 갈 수 있고 우리가 쇼핑 갈 수 있고 주일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영원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대대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면은 꼭 이렇게 뭐 이게 11조 해야 되느냐, 꼭 헌금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입장 이해하실 것이다, 이거는 내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11조고 헌금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결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그 부동산에서, 그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이제 그 손길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부활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은 고통은 일주일이면 되지만은 이 부활의 능력은 평생이요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도 그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죽음 다음에 이 부활이 있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 이 주일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한 사람도 종교인의 삶에 길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우리 중에 살아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